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0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9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옆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젖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 부모님께 호되게 혼이 난 적 있으신가요? 있으십니까? 그럼 혹시 부모님께 호되게 혼이 나실 때 매를 맞기도 하셨나요? 매를 맞으셨군요. 성도님들께서도 이 부모님께 매를 맞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어렸을 적 잘못을 하면 부모님께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매를 맞았던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이 부모님과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강릉에 가서 멋진 이 동해 바다도 보고 제가 좋아하는 회도 먹고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강릉에서 이 오죽헌이라는 곳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성도님들 혹시 오죽헌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오죽헌? 네, 맞습니다. 신사임당과 율곡이의 생가로 유명한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오죽헌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이 한옥 건물이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율곡이의 생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오죽헌 바로 옆에는 검은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검은 대나무 숲이 있는데 이 오죽헌이라는 이름도 이 까마귀 오자에 대나무 죽이라는 한자를 써서 까마귀처럼 검은 대나무가 있는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곡이 선생님께서는 신사임당에게 혼이 날 때 이 검은 대나무로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일화를 부모님과 함께 오죽헌을 가면서 부모님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일화를 들을 때만 해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오죽헌으로 갔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가 있구나 라고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앞에 벌어질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오죽헌에 도착하니 부모님께서 저를 데리고 이 대나무 숲으로 가셨습니다. 대나무 숲에 가니 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산책로를 따라서 걸으면서 대나무 숲을 보고 있는데 이게 웬걸 이 숲 안쪽에 검은 대나무가 하나가 부러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잠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직원에게 혹시 저거를 집에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전 당연히 관리 직원이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관리 직원이 또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부로 율곡이 선생님과 같은 회초리를 쓰게 됐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께서는 오죽헌에 가서 저를 때릴 검은 대나무를 주워서 가지고 오신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토록 훈육에 진심이셨는데요. 부모님께서 이토록 훈육에 관심이 많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매를 들어서라도 그 행동을 고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훈계를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훈계를 받게 된 것일까요? 우리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훈계를 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구절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에게 환도뼈를 맞게 됩니다. 환도뼈는 허리에 있는 관절을 이야기하는데요. 환도뼈를 맞은 야곱은 허리에 있는 뼈가 어긋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다리를 절게 만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30절을 보시면 성경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0절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구절에서 야곱은 자신의 환도뼈를 친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브니엘이란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즉 이곳에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환도뼈를 친 사람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을 훈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대체 야곱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계하고 계신 것일까요? 야곱의 잘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2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성경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즉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할 때 그가 홀로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왜 홀로 남아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이 지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토록 피해 다녔던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형 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가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훔쳐서 달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이 자신이 받을 축복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고 반드시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다짐했습니다. 야곱도 그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이 삼촌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언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야곱은 삼촌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의 집을 도망쳐서 떠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가 갈 곳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삼촌을 떠나서 무작정 길을 나서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는 이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가진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합니다.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요. 자신의 종들을 먼저 보내서 자신이 아버지의 유산에 관심이 없다라는 뜻을 내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선택했지만 그가 듣게 되는 소식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둘로 나눴습니다. 야곱이 왜 자신이 가진 재산을 둘로 나눴을까요? 그렇죠. 만약 형이 한 곳을 공격하면 다른 한 곳은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공격받을 것을 가장하고 재산을 둘로 나눌 정도로 형 에서의 위협은 야곱에게 정말로 실제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야곱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처음부터 야곱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이 실제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생각과 뜻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더 큰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야곱은 자신이 가진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이 가진 재산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홀로 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깊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야곱을 보시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야곱을 찾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찾아가 그를 붙잡고 씨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야곱과 씨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는 야곱의 태도를 고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야곱을 훈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순순히 자신의 태도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 환도뼈를 맞고서야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야곱이 지금껏 자신의 뜻과 생각만 고집했던 그 과거의 삶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훈계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훈계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하루 전날 밤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죠. 그 조치가 바로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를 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잘못을 고치시기 위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데 필요하다면 매를 아끼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계하셨듯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때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훈계하십니까? 바로 때때로 광야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훈계하신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에게 고난은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은 이렇게 더 기록되어 있는데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원래 유대교를 믿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유대인들에게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난과 박해를 경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진 박해와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경험하는 이 고난과 박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과 박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징계를 받는 것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징계가 없고 훈계가 없으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사생자다.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아들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아들로 대해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꾸짖으시고 징계를 주셔서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과 삶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어려움과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장내시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 선장을 시키기 위한 훈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계도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내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훈계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는 그 무엇보다 확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훈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혼을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고 곧 가르쳐서라도, 고쳐서라도, 변화시켜서라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